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지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낮에 광고를 하나 빼뜨렸는데요. 금요기도회가 오늘 주간에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금요일 전 7시 반에 8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인생을 잘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배워야 되죠, 그죠? 좀 배운 사람이 인생을 수월하게 산다, 안 산다? 그렇죠? 인생이 좀 배운 사람이 인생을 살기에 좀 수월합니다. 특별히 기술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교육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먼저 배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배운 사람들은 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를 맺어갖고 또 때로는 얼큰어진 관계가 있으면 풀어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다 안다고 또 잘 삽니까? 아는데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는데 행하지 못하면 그때 인생은 참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언론이 발달되어 있고 인생 잘 사는 사람들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누구 전통의 사발통문에 누구 집은 잘 산다 하더라, 돈은 얼마라 하더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족 친척들 얘기, 주변 사람들 얘기, 한 동네 자란 사람들 중에 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잘 돼 있는데 나는 안 돼 있는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질 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잘 사는 비결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 할렐루야,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상담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신학교에도 강의하고 일반 대학에 가서도 상담학 강의를 합니다. 일반 대학에 상담학 강의를 하는데 강의 하나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 목사님이 강의하고 그 다음 좀 쉬는 시간 됐을 때 교수실에 와서 좀 쉴 때마다 다른 과목에 가르치는 교수님이 꼭 그때마다 교수 휴게실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겠다가 교수님 겠다가 자기 인생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당신 왜 자꾸 내한테 오느냐고 하니까, 아이고 정태기 교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내가 내 강의 시간을 교수님 시간에 딱 맞춰, 요 시간 나도 요 시간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맞춰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인생 얘기를 하는데 동료 교수니까 그래 듣다가 보니까 답이 뻔해요. 마지막 결론은 자기 혼자 다 얘기하고 마지막 말씀은
술을 끊어야 되는데 혼자 결론 내리고 가겠습니다. 떠나갑니다. 그 다음 주도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주저리 자기 하소연 다 참하고 상담 교수님이시니까 예,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어, 이제. 리액션 해주니까 막 계속 신나서 자기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또 나가시면서, 아이고, 제 얘기 들어서 고맙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 얘기 계속하고 끝도 없는 얘기를 한 학기를 계속 그 얘기해요. 한 학기를 끝내고는 이제 교수님이 방학이 돼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아내 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장례를 목사님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지 왜 나한테 죽을 때까지 내 고생시키네 이러면서 그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진행하는데 아내들 그러고 가족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신랑은 술을 끊어야 되는데 간암으로 우리 가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알고도 못 이겨내는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데 아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배움 이런 것 속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병원에 갔더니 간이 이미 망가져서 그러니까 술을 끊으라는 의사도 말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얘기하고 본인도 알고 그것도 한국 최고의 상담학 교수님한테 와서 그냥 무료 상담을 교수 연구실에서 매주마다 받으면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핸디캡 하나 그거 못 끊고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래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정 목사님이 가슴이 자멍하더라고요. 아이고 당신 말이야 나보다 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만 말할걸 안숙이다도 할걸 그런 생각이 참 그렇게 많이 나더라.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뭘 압니까?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모르면은 같이 책도 좀 보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는 시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겠구나 라고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행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마음먹으면 이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 사는 데는 뭐가 문제 있냐?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습관이요. 네. 습관의 문제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행하는 대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은 운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좋은 습관을 마음에 가지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마음 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도 습관이고 100 이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 습관이 가까운 사람과 상처 주는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을 떼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는,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알고도 못하는 데는,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알고도 못해요. 알고도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상처나 동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참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매는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 피우는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그래도 가정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엄마 보면서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자라서 결혼하는데 남성상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도 뭐 할지 모른다? 바람 피울 줄은 어떻게 아세요? 예? 우리 신랑도 바람 피울 줄 모른다. 자기 신랑은 건실해요. 그런데 우리 신랑도 바람 피울 줄 모른다 하니까 자꾸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직장 나가서 어디 갔다 온 다음에 꼭 전화해서 체크하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 그냥 따지고 들고 바가지 빡빡빡빡 들고. 그리고 이 자매가 또 하나 하는 거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못 헤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이 뭡니까? 동그랑땡인교. 돈 때문에 못 헤어지. 나는 이 남자고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만큼은 모아야 되겠다. 얼마요? 5억은 모아야 되겠다. 5억을 모으는 날, 남편이 바람 피울 줄 모르고 바람 피우면 그날 당장 이혼장을. 근데 돈 없으면은 이혼도 못하니까 반드시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5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 생기면 저축하고 돈 생기면 저축하고 이렇게 돈 모으고 저렇게 돈 모으고 그러는데 계속 남편은 의심.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가요. 그러다가 가정행복학교 이런 거 하다가 가족 상담을 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남편은 바람 피울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둘이 앉혀놓고 보면은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근데 그 자매 되신 분은 누구한테 지금 필이 꽂혀 있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필이 꽂혀 있으니까 계속 아버지 바라봤던 눈으로 자라보고 놀랐던 가슴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계속 소뚜껑 보고, 이놈의 소뚜껑 언제 바람 피우노? 언제 바람 피우노? 바람 안 피울 사람도 바람 피우겠다. 극하사는. 그래 돼 있는 거. 설명을 하고, 자매가 지금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당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당신 아버지 바라보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편을 계속 달달 볶으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잡힙니까? 더 나가버리지. 당신 가정의 문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네. 자매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펑펑 우는데, 펑펑 울고서 남편한테 사과합니다. 여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갖고 당신한테 이래 잘못했는데 용서를 비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줘요. 그리고 과거에서 끊어져서 오늘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새로운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뭐하는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알콩달콩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데, 이 자매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왜곡된 시선이에요. 비틀어진 시야예요. 그 비틀어진 시야는 과거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1절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출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흘러가는데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인생이요, 낮은 데에 있으면 은혜 받기가 좋습니다. 돈 없으면 은혜 받기 좋고요, 아프면 은혜 받기 좋고요, 인생 잘 나가지 못할 때 은혜 받기가 좋습니다. 내 인생 잘 나가 날라가 이런 분들은 은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 앞에 말 때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마시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게 옵니까? 형제들아 서로 마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마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판단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 신앙이라고 압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 고백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때서 반드시 11조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왜 세리만 보면 벌레처럼 보일까요? 주님, 나는 내 눈이 어떻게 된 게 저 세리만 보면 어떻게 벌레처럼 보일까요? 몸을 파는 창녀를, 몸을 파는 여인들을 보면 지금 정죄만 나한테 일어날까요? 왜 내 눈은 판단과 정죄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그분들은 그래야 중생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또 하나는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징표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거다, 안 하신 거다? 안 하신 거예요. 안 했는데 그걸 따먹으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와 그 맥을 이어가는 우리 속에서는 머리에 뭐 좀 들어있다는 사람일수록 판단과 비판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고서 아이고 주여 어쩔까요? 중보기도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저거저래가 되나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하면요, 저거저래가 되나 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그 판단의 마음을 이기고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쏟아집니다. 물같이 쏟아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14절에 우리는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머니라.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예? 모든 인생은 풀 같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외정치하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에 가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 나라가 망할 때 왜 망했는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조선에는 농지가 거의 60% 이상이 전부 다 그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전란을 치르면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남자는 죽어 나갔는데요. 양반들이 죽었을까요? 평민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평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늘어나고 평민들은 줄어들고 막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으로 공자와 명작을 하는 걸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학이라고 하는 실생활의 유용한 학문을 연구하는 실학운동이 일어나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도 이 신분제나 이런 농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국력이 계속 쇠퇴하던 그 극단의 지점에서 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끌어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 은혜 아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이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 그게 교회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것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게 중요한 일이다 하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나의 게으름 때문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덥다는 문제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못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사람들이요 끌끌한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걸. 예? 기왕이 믿고 좀 잘 믿을 걸. 지옥 가면 그런데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서 젊은 날 그때 그럴 걸. 우리 그렇잖아요. 네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에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할렐루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남은 인생 되시고 여러분 자녀손들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모든 둔함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겸비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의의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